예, 오늘은 이제 레위기 27장으로 들어갑니다. 레위기 27장은 레위기의 마지막 장이죠. 자, 레위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벌써 레위기를 마치는 시간이 됐으니 레위기는 그래도 비교적 좀 소상하게 다룬 편이라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어지는 민수기는 좀 더 좀 술렁술렁 이렇게 한 집회 한 번에 한 장씩 좀 이렇게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또 민수기는 너무 길고, 근데 내용은 단순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을 제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상히 다루는 것은 그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길을 찾지 못하면 사람이 인생을 향방 없이 산다는 뜻이니까, 나라는 존재는 어디로부터 무엇 때문에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지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여러 요건들 속에서 내가 생존하는 의미는 뭐고, 내가 지금 인생길을 가고 있는 그 의미, 가치, 그 목적, 이제 이런 것은 레위기를 알아야만 되니까 좀 수상하게 다른 거예요. 레위기를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뭐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 이 전체적인 구체적인 내용, 예수님을 말한 거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레위기가 예수님을 아주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자, 이제 레위기의 마지막 장인 27장인데 27장도 25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희년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레위기 27장은 어디 우선은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까지 정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읽읍시다.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사람이든 밭이든 집이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어떤 산물 또는 무양, 뭐든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것은 그 가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모든 믿는 성도들은 그 사람의 생명의 분량이 있고 생명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가치를 얼마로 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모든 믿는 이들이 하늘이 보는,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가 똑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 또는 우양도 물론 사람이니까 주신 그 토지 또는 집 이런 것도 사실은 믿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를 해가면서 이제 읽어나가겠습니다. 3절,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민수기에 보면 두 번의
하나님 백성들을 기수를 한다라는 그 의미가 민수기예요. 예? 하나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레위기 27장 3절에서 보는 20세로부터 60세까지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이 길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자, 4절 읽습니다.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라고 그랬고, 5살부터 20살까지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선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이 예물이라는 것은 고르반이라는 그 말 잘 아시죠?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이제 본제단, 하나님의 제단에 가까이 이렇게 이끌어왔다, 그런 뜻인데,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꼭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여기 부정하여 여호와께 바칠 수 없는 제물이라는 건 희생축으로 쓸 수 없는 짐승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는 희생축으로 바칠 수 있는 제물의 값이 훨씬 비싸죠. 그 다음에 13절이죠.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생각이 바꿔진 경우를 말해요.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의 5분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밭을 하나님 것으로 드릴 때 그 밭의 가격을 결정하는 말씀이 이어져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초태생을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초태생을 온전히 분별해서 드린 것은 이제 11조가 되는데 그것을 헤렘 율법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인들은 온전히, 그 다음에 바친, 이게 이제 두 단어가 같은 하람, 헤렘, 이게 같은 들이다, 완전히 바치다, 그런 용어를 반복한 것은 강조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의 마무리 말씀은 11조에 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어서 민수기,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수를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어요. 자, 오늘 집회를 위해서 이제 자료를 해드렸습니다. 자료로 들어갑니다. 먼저는 사람의 값을 모세가 사람의 값을 정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값에 따라서 누가 나시린으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전 생애를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하면 20세에서 60세까지의 해당하는 사람이 소원을 하면 그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1년이면 1년, 뭐 2년이면 2년, 몇 달이면 몇 달 이렇게 정해서 그 기한이 차면 그동안에는 머리를 기르러야 되는 것이고, 특징이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한 동안은. 그리고 그 기한이 차면 그 사람의 값을 성전에다 갖다 내고서 물으는 거예요. 이제 나시린의 소원을 했던 것을, 기한이 찬 것을 고하고 결례를 행해서 이제는 나시린이 아닌 평민으로 이제 다른 어떤 세상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율법이에요. 이스라엘은 참 이상한 율법이 다 있죠. 보면은 돈 내가면서 뭐 이것저것 아무것도 제멋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돈 내가면서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은 신앙 세계에서나 이해를 하고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문제지, 육신적으로 보면 아니 자기 돈 내가면서 그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체 접촉을 피해가면서 이렇게 산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흔히 이렇게 드려진 나시린들은 세례 요한 잘 아실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시린으로서 그때 당시 세례 요한처럼 사는 사람들이 그 동굴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보고 이제 에세네파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의 신앙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땅, 그 다음에는 이 에세네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열심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었어요. 그 5대 종단이 있었어요. 이것은 신약에서도 이제 그 5대 종단은 이상하게 그대로 장로교파, 침례교파, 성결교파, 감리교파 등등 해서 이게 5대 종단은 아주 계속 이어지죠. 그런 거 보면은 참 이 영의 세계라는 건 너무 놀라운 거죠. 알고 보면. 자, 이제 제목을 보겠습니다. 신현율법의 실행. 신현율법이 실제로 실행을 하는 것은 실제는 이제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인데,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떤 이제 성도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이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감동시켜 가지고서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생명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은혜가 크면 누가 시킬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이 나는 주님의 것으로 나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를 평생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하는 건, 그게 잘못하면 소원을 해놓고 못 지킬 우려도 있으니까 기한을 정하는 거예요. 언제까지는. 그래서 그동안까지는 내가 나를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성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드릴 거니까, 주님 앞에 내가 귀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즉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그것은 이제 경건이라고 그랬는데, 경건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 그걸 서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현율법의 실행은 결국 이제 교회 생활 중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고, 은혜를 입고 생명과 신앙이 회복된 성도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은혜가 넘치면 헌신을 다짐하게 된다. 약속을 누구 하느냐면 자신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이제 서원이라고 그래요. 최초의 서원한 사람 이야기는 야곱이죠. 베델에서 서원을 했어요. 이제 20년 만에 그 서원을 이뤘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율법대로 하면 20년 동안 머리를 안 깎아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단 걸 먹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20년 후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자신을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 걸 나중에서 깨달았죠. 네. 깨달아가지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그 전제를 드려가면서 제단을 이제 쌓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서원의 기한이 찼을 때 정해진 값이라는 것은 20세에서 50세까지는 몇 세겔의 가치가 있다고 그랬죠? 50세겔을 제사장한테 갖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서원을 하면은 50세겔만 낼 뿐 아니라 거기다가 제물, 순념소나 순양은 필수적으로 내야 되고, 소재 제물도 갖다 드려야 되고, 포도주도 갖다 드려야 되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와 그 서원한 몇 사람이 있는데 기한이 마침 딱 차가지고 결례를 행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그 경비를 바울이 다 대신 냈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잡혀서 이제 박해를 받게 되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나는 로마 시민권이니까 로마는 3심제를 했기 때문에 최후 재판이란, 대법원 재판이라는 건 황제의 판결,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건 황제의 판결이 없으면 사형 판결이라는 건 함부로 내리는 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를 해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로마 법에 의해서 로마로 이렇게 가게 됐죠. 나시린의 법이라는 것이 훗날, 나시린은 예수님이고 이제 제자들인데, 바울 사도도 율법적인 나시린으로서 서원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제 그 이후의 바울의 인생이 진짜 이제 나시린이 되어져서 사는 거죠. 예수님이 이 생에서 전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인생 전체를, 모든 것을 다 하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남은 인생을 사신 것처럼 바울이 이제 그런 인생을 살았죠.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국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은 이미 소개한 것처럼 야곱이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베델에서 그런 서원을 한 거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20년 동안 너무 정신없이 산 거예요. 생활이 워낙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20년을 살고 나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너 소원을 갚을 때가 됐지 않냐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이제 사건이, 디나가 강간당하는 그런 수카라고 하는 그 최초의 초막을 짓고 살던 거기에서 강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집안에 이제 큰 충격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야곱은 버뜩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라고 깨달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20년 전에 나와 서약한 것이 있지 않냐, 너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나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 온 가족에게 목욕하고 옷을 다 갈아입고, 우상 가진 것이 있으면 우상을 전부 다 내 앞에 내놔라 그래가지고 상술이나 말에다가 우상을 다 묻고, 그리고는 베델로 다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서 20년 만에 그 서원을 갚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나의 신앙생활과 이거 연관을 잘 지셔야 돼, 이제.
그 다음에 헌신을 다짐하는 서원율법인데 나시린의 율법과 짐승이나 생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겠다고 이제 약조를 하는 거예요. 서원. 집이나 전토를 예물로, 예물이라는 말은 하나님 것으로 온전히 드린다. 그걸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아주 바치는 율법이 이 신연법의 마지막에 나와 있고, 그 아주 바치는 율법 자체가 최종적으로는 11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원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는 것이 마지막 서원을 갚는 것이 된다. 그런 말이 되겠죠. 오늘날 이제 교계에서는 이런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11조는 뭐 세상에서 돈 번 것 중에서 10분 1을 돈으로 갖다 예배당에다 내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하고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곡해를 해서 하나님과 무슨 세속 돈을 갖다 하나님 앞에 미리 내면은 더 많이 주는 그런 거래를 하는 어떤 이상한 말씀으로 이렇게 변질시켜 버린 것이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지체들이 잘 깨달아서 신년이 하나님이 정하신 연제년,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그 다음의 해에는 신년이 오는데, 이 신년의 완성은 나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11조로 받아주시는 것이 최종적인 신년을 만난 사람의 이제 그 결과다, 이런 것을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라요. 자, 아주라는 건 온전히 바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아주 바칠 수 있어요. 사람을. 그런데 그래서 먼저 사람의 가치를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20세에서 60세까지 아주 잊어먹으시면 안 돼. 이거는 50세겔의 가치가 있어요. 가장 값이 비싼 거죠. 20세에서 50세까지 여자의 경우는 30세겔의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부류,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이걸 잘 이제 꼭 이걸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고, 오늘 이제 사람의 가치를 정할 때 1개월부터 5세까지까지 이렇게 이제 사람의 가치를 정해놨는데, 그리고 이제 노약자 중에 60세 이상의 남자와 여자는 가치가 뚝 떨어지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 나라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은상이하고 애선이가 가치가 제일 나가는 사람이죠. 그만큼 주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빠졌는데,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장자 한 사람당 레위인 한 사람을 교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이스라엘 각 가문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가, 장자들의 숫자가 레위인의 숫자보다 더 많아. 그러면 레위인의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한 돈을 갖다가 성전에다 갖다 내는데 그것을 속전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속전. 이게 오늘 그 말씀에는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데 레위인의 가치에 대해서 빠졌기 때문에 내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성소의 세겔로 5세겔을 갖다 바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통산적으로 생명의 속전이었었어요. 자, 이건 추가적으로 말씀을 나눈 것이고, 아주 온전히 바치기로 서원한 나시린의 값을 정하시고
소원의 기한이 찼을 때 정해진 값을 야훼께 드려서 소원을 갚고 머리를 길러서, 그동안에는 머리를 삭도로 머리를 이렇게 밀면 안 되는 거죠. 잘라도 안 되고, 머리를 길러서, 머리를 기른다라는 건 이제 고린도전서 7장 이후에 나오는, 여자들은 머리를 길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으로서의 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표를 천사들로 말미암아 천사들 때문에 사람은 머리를 길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지멋대로 잘라버렸다라는 뜻인데, 이 말은 하나님, 세상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자신의 머리를,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자신 맞짱 떴다, 세상 말로. 그런 것이 그 타락한 천사들의 실상이었기 때문에, 천사의 타락이라는 말은 머리를 덮지 않았다, 겸손하고 순종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그와 반대되는 저항, 반항 또는 동등됨으로 여기는 그런 영과 정신을 가진 것이 반역 천사들의 실상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시린이 되려면 첫째는 머리를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순종, 복종과 관계가 있어요. 사람은 마귀로부터 근성을 타고날 때, 사람은 이제 본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근성을 타고날 때 교만해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꾸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야망, 야심을 타고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이 생에서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는 그가 큰 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이렇게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높은 자리에 앉는다라는 말은 그에게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는 뜻이니까, 그가 천국의 계산으로 볼 때 가치가 가장 높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소원의 기한이 찼을 때 정해진 값을 야훼께 드려 소원을 갚고, 머리를 길러서 덮은 사람이 기르던 머리를 깎고 자유자가 되는 예법을 7일간 지켜야.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결례의 날이 되었을 때는 결례를 행하는 것이 7일간 그 결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시린 소원을 함부로 하면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나시린의 법은 모세의 율법 제도와 달리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나시린으로서 제사장을 했던 사람 대표자가 누구냐면 사사시대의 삼손, 잘 아시죠? 삼손과 그 다음에 한나가 난 아들 사무엘이 나시린의 대표였었죠. 네, 그 삼손이나 사무엘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인물들이죠. 예수님에 대한 표적의 사람들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더 대표적인 사람들이라면은 아벨 대신해 주신 셋과 셋의 후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사람, 그럼으로써 삶을 산 거예요. 신약에는 주님의 제자들이었고, 계시록에서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인들이 다 주님 앞에 나시린들이었었다. 나시린들은 오늘 레위기 20장 저 뒷부분은 사실은 안 읽었는데 그 11조 부분까지 읽으면 뭐라고 되냐면, 온전히 바치기로 소원을 한 사람은,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그건 반드시 죽여야지, 소원을 갚는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나시린으로서 소원을 하고 결례의 날이 찼을 때 그 돈과 같이 돈과 그 다음에 정한 제물을 갖다 바쳐서 7일간 제사를 해서 자유자가 되는 그런 것과 별도로 아주 드리기로 서원을 하는데 아주 온전히 드리기로 서원을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자유자가 이 자유자라는 표현은 좀 그러네. 잘못 오해하면 안 되니까. 영의 세계에서 자기 임의로 자기 자신을 봉직하는 데서 스스로 사직서를 함부로 낼 수가 없다. 내도 안 받아주는 거죠. 어떤 직장 같은 데서도 보면은 그 인사권자가 뭐 여기는 이제 군 단위니까 군수가 그건 민선이기 때문에 민주국가니까 우리나라는 옛날처럼 위에서 이렇게 임명을 한 임명직 군수라면 그 사람도 저 위에서 당신은 그만둬 그럼 그만두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법이 정해진 기한 내에는 누구도 그 사람을 해직시킬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국민들이 뽑았으니까 국민들한테 그걸 물어봐서 그 사람 도저히 안 되겠다던 사건이 생겨서 뭐 그런 경우라면 특별한 경우라면 이제 그 사람을 또 그대로 시킬지 파직시키고 다른 사람을 선출할지 이제 그걸 결정하는 그런 투표를 다시 해야 되겠지만 임명직 공무원과는 다르죠. 이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선출직 공무원은 사람이 함부로 파직하거나 해직하거나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온전히 바쳐진 나시린의 경우는 누구도 자기 스스로 나 비의상해서 나 더 이상 이 공무원 생활 않겠어요 하고서 인사권자한테 가서 사직서 내고 그 법규에 따라서 퇴직금 받고 이렇게 해서 퇴직하고 이런 절차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사직을 하려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과 주님의 증인들이었다. 나시린 중에서도 아주 바쳐진 사람, 온전히 바쳐진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걸 이제 헤렘율법에 따라서 드려진 사람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아주 바쳐진 나시린은 반드시 죽여야 했으므로 야벳께 아주 드려진 헌신자인 인자 예수와 사도들과 증인들은 순교를 통해서 말씀이 응했어요. 그들은 중간에 주님의 사역자로 일이 너무 힘드니까 나는 좀 그만두겠다 하고 뒤로 물러가고자 해도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직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쓰실 만큼 쓰시고 다 쓰시면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애를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을 온전히 드려진 사람을 아주 또는 온전히 바쳐진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기한을 정하고 몸값을 들여 결례를 행하던 나시린과 온전히 아주 바친 나시린 즉 물을 수가 없는 나시린은 구별된다. 물을 때는 5분 1의 값을 더 내고 위약금을 내는 거죠. 내고 물을 수 있는 서원자도 있지만 절대로 물을 수 없는 서원이라는 것이 있다. 이제 레위기 27장 그 두 부류의 서원자에 대해서 지금 다루는 거예요. 물을 수 있는 서원자는 기한이 차면 희년을 만나는 것이죠. 기한이 차서 결례를 행하면 희년을 만나는 것이지만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죽는 날이 희년이죠. 주님께로 데려가는 그날이 희년이니까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자, 짐승이나 집이나 전토 역시
온전히 바치기로 서약했으면 팔거나 다시 무르기를 할 수 없습니다. 또 특히 이제 11조로 점찍혔다 그러는데,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좁은 문을 만들어 한 마리 겨우 들어가도록,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럴 때 레위기 27장에서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목자가 그 문에 딱 앉아서 들어가는 소면 소, 양이면 양의 수를 딱 세다 10번째 것이 되면 빨간 물감을 딱 갖다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간 표시가 돼 있으면 그건 10분 일로 정해진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이제 그런 그 문제 때문에 택정함을 받았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난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택정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점 찍는다 그 말이에요. 10분 일로 점 찍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원래가 그런 용어는 셈족의 생활에서 온 용어로서 황실이나 또는 고관 대작이 어떤 대신의 딸을 우연한 기회에 이제 본 거예요. 봤는데 너무 참하고 탐나는 거예요. 저 대신의 딸을 내 아들과 혼인을 시켜서 나의 왕위가 대대로 선양되어지고 이렇게 이어지는데 아주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제목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마음속에는 점을 딱 찍어 놔두는 거예요. 이제 때를 기다리죠. 그 아이들이 자라야 되니까 때를 기다려가지고 그 대신을 조용히 불러서 나랑 사돈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른들끼리 옛날에는 혼사를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혼인을 해서 그 여자가 그쪽 가문으로, 왕가의 가문으로 들어가서 그 왕가를 번성시키는 일을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경우를 일러서 점 찍었다, 택점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셈족들은 순간적으로 무슨 어떤 성읍의 장로 또는 유지 이런 사람들도 다른 성읍의 어떤 유지나 장로의 집에 이제 교류를 하러 이제 잠깐 갔는데 얼핏 한 번 봤는데 너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을 딱 찍어 놔두는 것이죠. 그래도 아이들이 자라기를 기다렸다가 우리 사돈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모가 결정을 했었어요. 그런 데서 그 택정이라는 용어가 온 거예요. 그게 셈족의 생활관습에서 나온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보시고 마음속에 점을 딱 찍어 놔뒀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하나님의 집을 부흥시킬 수 있는 좋은 밭으로 이렇게 부르셨죠. 이것이 교회죠. 자, 그런 그 셈족의 생활 관습도 좀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짐승이나 집이나 전토 역시 온전히 바치기로 서약했으면 팔거나 다시 무르기를 할 수 없었으므로 다시 물을 수 있는 것도 있었어요. 5분 일을 더 내고. 그런데 다시 물을 수 없는 것은 아주 바친 것이다 라고 표현한다. 그게 헤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경우는 점 찍혔기 때문이죠. 어떤 왕에게 어떤 대신의 딸이 점 찍혔으면은 그 대신이 다른 어떤 좋은, 그 대신이 볼 때 좋은 어떤 혼처가 있어도 그쪽으로 못 보내는 것이죠. 왕이 점을 찍어 놓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못 보내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짐승이나 집이나 전토 역시 온전히 바치기로 서약했으면 팔거나 다시 무르기를 할 수 없었으므로 유대교는 레위기 27장의 헤렘, 하람
이 두 단어가 이제 연거푸 나온 용어인데, 율법을 이용하여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서원의 예물, 코르반이라고 하는 그 예물이라고 하죠. 그렇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오남용을 했다. 이제 그런 것을 기독교계가 특히 부흥회라고 한다는 말씀 사경회니 뭐 신령 부흥회니 이런 걸 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해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 눈을 감으라고 그러고 그 헌금을 현재 돈으로 가지고 오시지 않은 분들은 종이를 한 장씩 줄 테니까 거기다가 얼마를 하겠다고 해 적어서 넣어라. 그렇게 해서 그거 보고 이제 서원 약정 예물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 서원 예물을 거기다 갖다 이제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지고서 부흥 강사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이제 이렇게 엄포를 딱 일단 놓고 다 적어 넣은 다음에는 그렇게 엄포를 넣는 거죠.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해서 돈을 짜내 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할 때는 꼭 그 짓을 했었었죠. 그렇게 오남용을 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코르반 율법을 오남용하는 바리새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신 말씀이 나오죠. 자, 누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그의 모든 소유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므로 사람이 세상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의 것으로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 되면 그 사람에게 주신 모든 재산이나 거기에 딸린 모든 것은 뭐 여기 나오는 짐승이나 밭이나 집이나 뭐 과실이나 뭐 등등 뭐 모든 것은 다 그 사람에게 속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 당연히 되는 거죠. 사람은 모든 것의 대표다. 창세기에서부터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표다 이게 머리다 이게 사람이. 뭐 짐승들 들짐승도 있고 집짐승도 있고 뭐 많은 생물들이 있지만 모든 생물 네 생물의 대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귀든 하나님이든 어떤 사람을 자기 것으로 완전하게 자기 것이 되게 하는 것, 그러려면 소원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마귀는 이제 아까 내가 이제 부흥 강사들 얘기는 그렇게 술수를 부려가지고 소원을 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자기 것을 삼아버려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사탄의 종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심령을 감동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나의 생애를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고, 어떤 경우는 나의 생애를 전 생애를 주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건 이제 사무엘 같은 경우가 그랬죠. 그의 전 일생을 여호와의 것으로 드린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러면 죽기 전에는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는 누구는 기한을 정해놓고 했으면 그 기한이 차면 물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도행전 21장 23절로 26절 신약에서 이걸 보겠습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바울에게 권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믿는 이 수만을 대표하는 인도자였었잖아요. 예수님이 동생이었었고,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런 걸 보니까
이 서원한 네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믿는 이다. 유대인 중에 믿는 이가 수만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유대인 중에 믿는 이 수만은 야고보의 신앙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라는 말은 야고보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있다는 말이지 120명인 첫 열매의 한 반 중에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야,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이라는 건 서원한 네 사람이죠. 야고보의 신앙 지도를 받는 결례를 행하고, 이 결례를 행한다는 것은 서원한 날짜가 다 됐으니까 그 사람의 나이에 따른 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값을 성전에다가 갖다 제사장한테 내고, 결례법에 따른 결례를 위한 희생축을 갖다 내고 소재도 갖다 내고 이걸 포도주도 갖다 내고 이걸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 돈으로 하는 거죠. 이제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요. 이게 이렇게 서원을 한 사람들이 결례의 날이 되면 비용을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야. 비용을 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니까 머리를 기르고 있다가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이제 서원한 것을 물은 다음에나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바울은 율법도 지키지 않고 모세 율법을 또 할례를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유대인 사회에 널리 그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율법을 지킨다. 바울 사도는 율법을 안 지켜요? 지켜요? 진짜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바울 사도죠.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한 유대인의 율법을 지금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벌써 시간이 돼서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왔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